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안에서 성취하게 될 실제를 그림으로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출받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훈련받고 깨달아서 영원한 천국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자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그림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되어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과거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참된 삶에서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광야의 40년 동안의 훈련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가르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죠?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넘쳐서 철철 흐르고 있는 요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믿고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발을 내디뎠을 때 구약의 요단강은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안식에 들어가는 이 첫 번째 길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출될 때 처음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고 나중에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요단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디고 나서 갈라졌고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처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탈출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꼭 깨닫고 또 행실로 옮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행위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몇 구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세계가 단순히 귀로 듣고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된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과 같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그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부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거기 14절 보세요. 2장. 거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해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은 실상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부합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그 자체로 유익도 없고 죽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난주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이 뭔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뭐냐? 그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부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부합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쉽지 않은 예배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행위에,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 보면, 다시 이제 히브리서 4장 11절로 가면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부터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별 생각도 없는데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억지로 행위를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율법신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행위로 혹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서로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행위를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속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실로 드러나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12절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생각하면서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말씀은 전체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믿음에 부합한 행동을 나타내도록 하는 탁월한 능력과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한 번은 제가 자취하는 방으로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날따라 아버지가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군산시 웅변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아버지가 좀 기쁘셨나 봐요. 얼굴이 벌개지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신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과묵하신 분이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렇게 잠시 앉았었다가 가셨는데 제 책상에다가 아버지가 쪽지 하나를 써놓고 갔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강도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는 군자요, 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성인이다 라고 써놓고 가셨어요. 아마 그날 제가 웅변대회에서 말을 좀 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기뻐하셨나 봐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부탁이 뭐예요? 그 글 속에서 글을 쓰는 자가 되라. 문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라는 사실을 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글을 써놓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먹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가지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가지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가치에 매몰돼 삽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나갑니다. 글을 통해서 나가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청소년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책을 좋아하기를, 다른 어떤 것보다 글로 쓰여진 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것이 정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성케 하고 이 말씀이 믿음의 행위로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본문 말씀에서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생명을 일으킨다, 생명의 기능을 발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죄처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영원히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것을 말해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영생과 상관없는 존재로, 진리에 완전히 떨어지는 존재로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저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지만, 죄는 진리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하지만, 죄는 영생에서 우리를 영원히 끊어놓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끊어놓은 이 사망을 깨트리고 생명으로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면 그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일으킨다, 생명을 허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시험을 걸었죠? 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네가 40일을 굶어보니까 인간이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40일을 굶어보니까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거 아니야? 경제가 가장 문제가 아니야? 돈이 가장 문제가 아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맞다. 그 말도 맞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인지를, 인생을 정말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저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은 거기 보니까 활력이 있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또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활력이 있다는 말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효과를 일으키는 움직임을 뜻하는 헬라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하고 검하고 차이를 아시죠? 도, 칼도 짜죠. 도는 뭐예요? 도는 이렇게 칼 등이 있고 칼날이 있죠. 이쪽은 예리하게 잘 들지만 이쪽은 등이 있어서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는 칼은 한쪽 면만을 드는 거예요. 근데 검은 어때요? 검은 날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쑤시면 양쪽으로 예리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쓰는 사람보다 검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뭐랄까
옛날에 검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훨씬 더 뛰어난 무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데 나오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어떤 한쪽 면만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침투하는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얘기해요. 혼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 혹은 마음을 말합니다. 영은 영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가 나오는데 관절은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을 상징합니다. 혈기를 말해요. 힘. 골수는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성품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이 혼, 영, 관절, 골수 이 모든 것들은 다 뭉뚱그려서 뭘 가르치냐면은 인간의 모든 인격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인격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영과 보이지 않는 관절 뼛속과 뼛속에 있는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영향력이 그렇게 깊이 검처럼 쑤시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단지 우리의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관절과 골수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혼탁한 것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뒤에 말하기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나와 있어요. 옛날 번역이 감찰이고 요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판단한다고 돼 있죠. 이 말은 이제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선악을 가려낸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 중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서 분명하게 가려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영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인격의 모든 내면 속에 들어와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가리고 분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요 차츰차츰 악을 버립니다. 나쁜 것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츰차츰 좋은 것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혼과 내 영이 생명을 좋아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맑고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잊을 수 없는 것이 언젠가 제가 거제도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제도를 가게 됐는데 우리 형님이 제가 거제도 간다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거제도 가거든 어디 찾아가가지고 무슨 전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전파사에 가서 이 돈 좀 갖다가 줘라 라고 그때 뭐 3만 원인가 뭐 2만 얼마인가 별로 되지도 않은 돈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작은 형이 거제도에서 목회할 때 그 전파사 주인을 이렇게 오락해 가지고 가전제품을 하나 고쳤나 봐요.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을 하고 그 형님이 거제도에서 나올 때 깜빡 잊어버리고 그 돈을 갚지 않고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몇 년 전에 거기서 나올 때 전파사 주인에게 깜빡 외상값을 안 갚고 왔다면 그거 큰 돈도 아니고 그거 무슨 뭐 2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닌데 그냥 그러니라고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형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마땅히 갚아야 될 갚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걸리고 괴로웠던 거예요. 언제 가서 갚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갚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 간다니까 저에게 그것을 맡겨서 갚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형님을 다시 봤어요. 뭐라고? 우리 형님이 착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형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참 은혜 충만해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루는 서울에서 장항선을 타고 고향 서천까지 저녁에 집에까지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면은 옛날에 청년 때 동네 친구들하고 닭서리를 했는데 닭 2마리를 서리를 해서 뭐 술하고 같이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닭이 너무 늙어가지고 맛도 되게 없어가지고 별로 먹지도 못하고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노인 양반 둘이 사는 집인데 닭 2마리를 어느 날 못된 청년들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고 얼마나 마음에 씁쓸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밤중에 성경책을 볼 때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장항선을 몇 시간 타고 그 충청도 서천까지 내려가서 밤중에 그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요. 어르신, 오래된 얘기인데 한참 전에 닭 2마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죠.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 떠올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억이 안 돼요. 그때 다 도둑질한 도둑놈이 접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닭값의 몇 배를 제가 그날 봉투지에 넣어 드렸어요. 그때는 그분이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냐고 손을 붙잡으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 때문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야 말아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의 깊은 속까지 들어와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서 쪼개놔요. 어느 부분까지?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을 발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럽고 추한 세계를 반드시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듯이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을 때 바닷가에 앉아서 바구니에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얘기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끊임없이 인생의 바다, 세상 바다에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은 가슴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는 쉽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냥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 하기도 하고 뻔히 알면서도 이상한 짓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버릴 힘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묵상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에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을 쪼개서 발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치게 되는지 자꾸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드러난다는 이 헬라어 뜻은 뭐냐면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일단 나타나지 않은 게 없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헬라 사람들이 쓸 때는 어떻게 썼냐면 벌거벗는다라고 할 때 써요. 그리고 이 벌거벗는다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지식을 주냐면 운명이 결정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운명이 결정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격적인 모든 삶이 무엇으로 운명이 결정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사망에 있는 줄도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혼 속에 얼마나 악이 섞여 있는지, 자기의 영이 얼마나 사망에 붙어 있는지, 자기 인격적인 삶이 얼마나 죄악의 하나가 되어 있는지 사실 알지를 못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그 혼 속에 있는 생각, 영 속에 있는 생각, 그의 철학과 가치관과 습관과 태도와 이런 것 속에 들어있는 악을 드러내 보이게 될 때 그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우리의 운명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야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두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부합해서 행실로 나타나는 열매로 하나님께 보여질 때 비로소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찾아가 봐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제 눈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마스크 사이로 뜬 눈은 잘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한번 웃어보세요. 신명기서 11장 26절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우리 앞에 무엇을 왔는지 보세요. 26절 제가 읽을게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이 놓은 게 뭐라고요? 복과 저주를 놨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은 구약의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에게 복이 되고, 2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안 들으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 앞에 두 가지를 놨어요. 뭐와 복과 저주를 딱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복이 되고 어떻게 저주가 되지 않느냐는 분기점, 갈라놓는, 검처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어쩌다가 저렇게 목사님이 되었을까?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렇죠? 다른 쪽에 가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어쩌다가 저렇게 목사님이 되어서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나 라고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를 목사로 만든 것은 제 다짐이 아니에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담요, 군용 담요를 머리에 이렇게 덮어 쓰고 이렇게 조금 비춰주는 틈을 뭐라고 그래요? 그 빛을 비춰놓고 그 밑에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제 속에 살아서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대목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너는 본토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었어요. 그 대목을 읽는데 틀림없이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어져요. 그냥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붙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한성이나 우진이나 비주나 자은이나 에스더나 추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한 달 정도만, 아니 보름 정도만, 아니
하루가 될지 1시간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엎드려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믿음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듯이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믿음은 행위로 부합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위로 부합되는 그 행위의 모든 열매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는 결코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도 바뀌고 믿음으로 영원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